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부터 22절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할렐루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을 했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도 나누었듯이 이 교훈은 결코 쉬운 요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이러한 요구를 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가 어떤 환경에도 기뻐할 힘이 생기고 어떤 상황에도 기도할 힘이 생기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이 생겨난다는 것,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기를 소망했었죠. 자,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 교훈에 이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을 줍니다. 자, 19절부터 2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바울이 먼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이 구절을 자칫 오해하면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소멸시킬 수도 있나?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 말씀의 의도는요, 우리가 성령을 우리의 힘으로 소멸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이미 거하게 되면 어떠한 이유로도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어떠함으로 떠나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진리예요. 그렇다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하는 교훈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좀 바르게 알 필요가 있는데, 여기 소멸하지 말라로 번역된 헬라어가 메스벤디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불을 끄다, 불을 끄다. 소멸하다가 아니라 불을 끈다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성령의 불을 끈다는 의미가 어떤 거냐?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불을 끄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끌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끓어오를 때 그걸 끄려고 하지 말라는 의미가 강하게 담겨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활동한단 말이죠. 우리가 내 욕심으로 또는 내 탐심으로 자꾸 성령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살아갈 때도 믿음의 사람은요, 마음 한켠이 불편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또 어떤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같다, 이런 말도 해요.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성령의 마음이 느껴지는 순간도 있고, 성령이 지금 내게 이러한 마음을 주시나 보다, 날 지금 이렇게 끌고 가시나 보다, 이런 성령이 주시는 마음들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 마음이 느껴질 땐 두 가지예요. 적극적으로 그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든지, 아니면 느껴지긴 하는데, 알기는 알겠는데 주저하든가, 나중에 할게요, 미루든가, 아니요 절대 못해요 하나님, 이러면서 거절하든가, 이런 양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불을 끈다는 게 뭐겠어요? 적극적인 순종의 태도로 안 나가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일 수도 있고, 교만일 수도 있고, 욕심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성령이 주시는 마음보다 더 앞서서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 태도들, 행동들, 이런 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앤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가 연약하여 또는 교만하여 자꾸 순종의 모습으로 안 나가려고 하는 것, 그렇게 성령의 이끌리심을 안 받고 있는 것, 이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령의 마음이 느껴질 때
너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너의 마음과 다르더라도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해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라. 이 마음, 이 교훈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예요. 이처럼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 늘 함께하는 영이에요. 도와주시는 영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보면 바울이 어떤 교훈을 주셨었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증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이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했었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이미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 보장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까지 성령은 뭐 하실까요? 우리의 삶에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어긋난 길로 갈 때는 자꾸 바른 길로 안내하려고 성령의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신앙의 양심으로도 찌르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며 역사합니다. 근데 그 역사를 우리는 사실 많은 순간 자꾸 거절하고 외면하고 못 들은 척하고 이러면서 우리의 연약함대로 또 우리의 욕심대로 자꾸 살아가는 흔적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행위들, 그런 태도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순종해라, 이런 의도로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지난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 성령을 근심하게 했었는지 돌아보고, 앞으로는 이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기보다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요, 두 번째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예언, 헬라어로는 프로페테이아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예언이라고 번역되다 보니까 자꾸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앞서서 말해주는 행위처럼 여겨지게 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좀 알고 싶은 미래의 궁금함, 그걸 어떤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 이런 예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자꾸 오해해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행위, 이게 예언이에요. 그러면 왜 이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이 예언의 은사를 받아 활동하는 이들이 생겨났느냐? 이유는 잘 들으세요. 초대교회 당시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성경이라 하면 아직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달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사도들이나 또는 선지자들이나 이런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전하게 한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언제나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공동체를 권면하고, 공동체를 위로하면서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건강하게 세워가려는 의도로 전달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역할을, 이런 예언의 역할을 사도들도 했고 또는 여러 선지자들도 했는데, 주로 어떤 모습으로 많이 나타났느냐? 바로 서신서의 성격으로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의 서신서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교회를 향하여 위로와 권면과 도전의 글을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달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 서신 같은 게 바로 이 예언에 속하는 거예요. 베드로 전후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예언에 속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같은 게 바로 이런 예언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여러 서신서들은요, 단순하게 그 저자들의 생각을 쓴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불러주고 받아 적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에 세우기 위해 어떠한 교훈을 전해야 되는가, 이단에 흔들리지 않도록 어떤 교훈을 전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글을 써내려가고 전달한 것, 이런 것들이 예언이에요. 내가 뭔가 궁금해, 앞날이 궁금해, 아니 내가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 안 될까 무당 찾아가서 물어보듯이, 사주팔자 물어보듯이 이런 식의 궁금함을 알려주는 예언이 이 헬라어 단어에 있는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요, 예언의 은사는 사실 없어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거의 사라졌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자들은 다 틀렸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그런 은사자들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기도 하는데, 저는 오늘날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는 부류의 90%는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은사자들이 처음에는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작정함이 있기 때문에 전달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변해요. 마치 자기가 예언의 주체자인 양 걱정 그는 사람 오라 이거예요. 오라 이거예요. 자기가 와요. 또 개인적으로는 내가 필요해서 자꾸 가요. 근데 듣고 싶은 말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가 대학에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때로는 좀 더 거룩한 명분을 붙일까요? 우리 자녀를 목회자로 세워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런 건요, 예언의 은사자들에게 물어볼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의 뭔가를 위해서 물어봐서 알려주는 건 성경에 그런 식으로 알려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무당이 아니란 말이에요.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예언의 은사가 활용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절대 예언의 주체자가 될 수 없고 나의 필요에 의해서 예언의 은사가 주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함으로 그 교회 공동체가, 또 성도 개인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올바로 세워지는 것을 목표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가 많이 주어졌던 거죠. 예언의 일들이. 하지만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더 이상 보편적인 예언의 은사는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자,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예언의 활동이란 건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교회 공동체를 올바르게 세워가기 위한 의도로 하나님이 사도나 또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고 말씀을 주셔서 전달하게 한 건데, 오늘 바울은 이렇게 설명해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무슨 의미일까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이 사도들이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전해지게 했는데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이들이 종종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을 통해 주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깊이 마음으로 받아서 정말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야지, 가볍게 여기고 여전히 네 이기심대로 네 욕심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의도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적용하면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물론 목사의 말이니까 잘 들어, 이거 절대 아닙니다. 목사의 말을 잘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어지고 아멘으로 받는다면 그걸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정말 믿음의 싸움을 싸워보라 이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앞에 있는 예언을 멸시치 말며랑 연결되는 메시지에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종종 이걸 따로 생각해요. 그래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지 라고 받아요. 그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범사에 헤아려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게 맞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강조점은 어디에 더 있냐면 여기 범사에라고 하는 것을 이미 18절에서도 확인했어요. 범사에라고 하는 모든 상황인데 형통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역경의 상황에 놓여 있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모든 상황을 다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범사예요. 그 다음에 헤아리다. 헤아리다 뭐냐면요, 헬라어로 도키마조예요. 우리 종종 들었을 거예요. 도키마조 어떤 의미겠습니까? 금의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재련하는 거예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용광로에 그냥 뜨겁게 태워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금을 얻기 위해서 재련하는 걸 말하는 거죠. 따라서 이 도키마조란 단어는 어떤 의미로 주로 번역이 되냐면 검증하다 또는 입증하다 또는 구별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범사에 헤아려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범사에 일어나는 일들을 잘 검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취하다는 뭐냐면 카테콘데 확실하게 붙잡아라 이런 의미예요. 그럼 잘 들으세요. 앞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하는 교훈과 연결해서 본다면 범사에 무엇을 분별하라는 걸까요?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언을 받은 자들이 전달해 준 그 말씀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인정되는 그것이 그 말씀이라면 확실하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붙잡는 건다는 건 뭐예요? 순종하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지 아니면 악한 영으로부터 온 말인지 아니면 이단적 사설인지 아니면 목사 개인의 철학인지 이런 걸 잘 분별해서 나머지는 다 가지쳐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만 취하여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는 거죠. 이건요, 오늘날 설교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필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보고 그 말씀의 교훈을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하지만 분별력 있게 봐야 해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말해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복음이 없고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도움이 되는 메시지가 아니라면 아무리 그럴듯하게 설교해도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끔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단어 하나가 궁금해서 검색을 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와 이거 참 잘 정리했는데 라고 여겨져 딱 보면 2단에서 올려진 것들이 있어요. 가끔 저도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원어적으로 그럴듯하게 이단들이요 미끼로 쓰려고 인터넷에 올려놓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 어떤 글이나 이걸 봤을 때도 이것이 그래도 정통 교단에 있는 메시지인지 이단적 요소가 있는 데인지 이런 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저도 페이스북 같은 거는 계속 설교 영상 같은 걸 올리다 보니까 친구 신청이 들어와요. 그러면 또 친구가 늘겠네? 수락 이렇게 안 해요. 친구 신청이 들어오면요 들어가 봐요. 일단 이단인지 아닌지, 그리고 세상 상업적인 어떤 이해를 가지고 친구 신청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신앙의 결이나 말씀의 결이 나랑 맞는지 이걸 검증해서 뭔가 편협되고 왜곡된 사람은요 안 받아줘요. 그리고 그래도 말씀을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면 그제서야 저도 수락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인터넷 홍수 시대에 무엇인가를 보고 들을 때는 잘 분별해서 보고 들으셔야 돼요. 근데 저도 보면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들 많아요. 늘 말씀드리죠. 저도 조정민 목사님 같은 설교 가끔 들어요.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 그런 분들에 대한 인사이트 굉장히 좋거든요. 공부 엄청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분들의 설교를 듣고서 저도 인사이트를 얻을 때도 있어요. 그렇게 기성교대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 김기성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유튜브 보면 잘잘 뽑기 있고 또 CTS나 CBS 이런 데서 나오는 성서학당 같은 것도 있잖아요. 좋아요, 그런 영상들. 저도 가끔 도움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미 검증된 분들, 목사님들이나 또 유튜브나 이런 건 얼마든지 보셔도 돼요. 제가 미처 여러분들에게 드리지 못했던 인사이트나 은혜나 말씀이나 신앙적 이해들을 그런 데서 정말 풍성하게 얻을 수 있어요. 그런 건 얼마든지 보셔도 되는데
잘 모르는 애매한 분들 있잖아요. 뭔가 은혜로운 것 같기는 한데 이분이 좀 건강하신 분인가? 이 헷갈릴 때는 무조건 보지 마시고 그래서 물어보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화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정은미 집사님이 목사님 요즘 부흥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봐도 될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봐볼게요. 근데 아직 보진 못했어요. 근데 예고편을 보니까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화인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여러 기성교회 목사님들이 등장을 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반은 잘 모르겠고 제가 잘 모르는 목사님이고 반은 또 한 그 중에 반의 반 정도는 익히 아는 목사님인데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목사님들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보라고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현재 그러고 있고. 근데 요즘에 유행하는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 있죠. 여러분 꼭 보십시오. 그거는 참 좋은 영화입니다. 네. 다시 한번 그 영화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게 정말 은혜이구나. 내가 이 예배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했는가. 거기에 나온 대부분의 출연진들이 또 유명한 배우이기도 하고 다 크리스찬이기도 하고 실제 거기서 찬양을 부르면서 큰 도전도 받고 이래요. 그래서 그 영화는 저도 봤어요. 봤는데 저 울 뻔했잖아요. 여러분 시간 되시면 꼭 보십시오. 신의 악단은 꼭 보시고 부흥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는 제가 한 번 더 검증을 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렇게 분별력 있게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온 말씀들을 취하라는 것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분명하게 여러분 정리하실 것은 예언의 은사자들을 부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예언도 성경 말씀 위에 있을 수는 없어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천주교가 실수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황의 말이 성경 위에 있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성경이 해석하는 것과 달라도 교황이 말하면 그것이 옳은 거라고 인정을 해요. 성경과 다른데. 그러니까 교황의 말이 성경 위에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어떠한 견해도 주장도 시선도 예언의 은사라고 하더라도 성경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검증은 항상 그 예언의 내용이든지 목회자의 설교의 내용이든지 성경이 가르치는 범위 안에 있느냐, 성경 밖의 것을 가르치느냐,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 안에 있다면 우리는 재미없는 설교라도 아멘 하고 받아야죠. 근데 아무리 재미있고 나를 위로하는 것 같아도 성경 밖에 있는 말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는 안 됩니다. 차라리 그냥 김창옥 같은 분들이 전하는 아주 유익한 말 이렇게 받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경의 권위 위에 있는 메시지는 있을 수 없다. 이걸 정확하게 기준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2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이 메시지도 별도로 떨어진 메시지일까요? 앞의 메시지와 연결되는 걸까요? 앞의 메시지와 연결되는 거예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해서 범사에 하려 좋은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는 그것만을 온전히 취하라는 말씀에 이어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할 때 이 악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 이게 악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아무리 그럴듯해도 아무리 내 귀에 즐거워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 아니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언이 아니라면 단호하게 버려라는 거예요. 이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들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분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들려지는 어떤 메시지나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의 가르침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밖에 있다면 아무리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어도 아무리 내 귀에 즐거워도 수용하지 말고 거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의 흔적이 교회 밖에만 있을까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뭐 영화에서 보듯이 십자가만 내밀면 뭐 악한 영이 도망가고 이런 건 세상에 없어요. 그건 상업적 영화가 만들어낸 이미지일 뿐이고, 악한 영은요 목사의 입을 통해서도 그 흔적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의 설교도 우리는 분별해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외쳐지는 거라고 해서 100%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은사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그 어떠한 메시지를 듣고 볼 때에도 항상 기준은 누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는데가 아니고 성경이 가르치는 그 가치와 그 기준 안에 있는 올바른 메시지인가, 아니면 성경 밖에서 우리의 이 심령을 쥐고 흔드는 그런 류의 메시지인가를 치열하게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메시지들만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속한 설교자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노력을 하냐면요, 항상 교회를 분열시키지 않기 위해 노력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 메시지를 전해요. 가정을 깨려고 메시지를 전하지 않아요. 가정을 회복시키려고 메시지를 전해요. 성도에게 상처를 주려고 뭔가 말하지 않아요. 그 상처를 회복시키고 어떻게 하면 보듬어 줄까, 이런 기준으로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럴듯한 말로 속이는데 잘 보니까 자꾸 가정을 깨트려.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교회를 자꾸 분열시켜 이간질해. 이건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열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가정을 자꾸 깨트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언제나 하나 되게 만들고, 이해하게 만들고, 용납하게 만들고, 품게 만들고, 이해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방향성을 잘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분별하여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